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소망과 믿음을 얻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1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준비하며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셨지만 제6일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평소에는 하루치의 만나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는데 안식일을 위한 음식은 냄새가 나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 만나를 구하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량의 만나를 주신 것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만나를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배불리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배불리 먹으려고 만나를 거두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더 많이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의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우선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은 듣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듣기는 하지만 귀로만 듣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로만 듣습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보통 만나의 보존 기간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위한 만나의 보존 기간은 하루가 아닌 이틀입니다. 하루의 가치가 이제 이틀의 가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연장되고 확장된 것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인 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나의 가치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공허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날을 통하여 가치가 더 확장된 만나처럼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보관하여 자손들에게 광야 시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더 많은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손에 잡히는 복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나타났듯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며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걸음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